찬송의 현장이라고는 이런 제목 가운데 은혜만 주시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노래들이 많아요. 노래들이 많은데 사람들도 노래하지만 새들도 노래하고 짐승도 또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은 그 노래하는데 인간적인 것, 인간 사랑, 인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애인 관계 이런 것이 주제가 되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노래들이지요. 그런데 세상적인 노래는 부를수록 더 암담해지고 우울한 노래 부르면 더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이게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를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은 시편의 찬송이 참 많아요. 곡조를 빼면은 기도가 되고 거기에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구절구절이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요 시편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찬송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시편 69편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의 가치를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하는데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요. 황소 한 마리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작금에 와서 참 세상이 우울하잖아요. 경제도 우울한 데다가 이런 그 병균간이 돌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고 흉흉하고 또 국가 전체가 지금 우울합니다. 이럴 때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찬송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찬송과 감사가 마음속에 넘칠 수 있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8편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낮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우울증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울 속에 귀신 악귀가 들어가서 사울을 막 괴롭게 합니다. 이때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통 악기인 수금을 연주해요.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 속에 역사에 있던 악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 참 쾌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면 성경이 왜 그런 기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분명히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처럼 우울하고 이제 이런 병균이 돌고 경제가 어렵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울증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병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이제 마음속에 쾌활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울증할 필요 없습니다.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조사에 한 바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이제 기록된 감사라고는 이 단어가 몇 번 기록됐느냐? 365번 기록됐대요.
365번.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이에요? 365일이야. 1년이 365일인데 365번씩이나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감사하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한다, 감사한다라고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의미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니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의 준 축복을 기억하고 찬송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찬송도 없어집니다. 기도도 없어져 버려요. 감사도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생활 가운데서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되,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 그렇게 찬송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게 돼요. 여기 보는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주신 교회론적인 측면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때에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잴 수가 없어. 뭘 가지고 될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구가 표면이 몇 킬로다 다 나와 있어. 달까지 거리가 얼마다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이것은요 잴 수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될 거예요? 하나님, 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잴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잴 수 없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사상적인 배경이 깊게 깔려 있는 것이 여기 본문인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분명히 추려보면은, 첫째로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따라하시죠.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감사 찬송하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감사 찬송하라 하는 얘기예요. 은혜 안 받았습니까? 축복 안 받으셨어요? 선거에 은혜 안 받으셨어요? 축복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요 잴 수가 없어.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 거 못 봐. 이게 딱 붙여봐 안 보이지. 또 너무 멀리 있는 거 못 봐. 또 너무 큰 것도 못 봐. 너무 작은 것도 못 봐. 그냥 적당한 그것만 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주신 바 은혜와 축복을 향해 감사하고 찬송하면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떠질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그랬지요. 넘치도록 이란 말이야. 더 넘치, 비교급이에요. 최상급입니다. 더 넘치도록 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헬라어를 보면은 휘펠두레스라고는 이런 말이, 휘펠스가 들어가면 그 복합어예요. 복합어인데, 합성어인데, 이 말이 무슨 동안이 더라고는 수식어부터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더, 주신 축복보다 더, 하나님께 주신 역사보다 더,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20절 더욱 넘치모라고 하는 뜻,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8장 37절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기는이라 할 때 그 넉넉이란 뜻, 이게 다 휘페스가 들어가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뭔 얘기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잴 수 없는 축복과 은혜들이 막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는데, 그래서 감사하라 찬송하는 말은 기억하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의 축복에 주옵소서. 시편 50편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50편 22절 이하에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을 동등하게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되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이제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거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거기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여기 두 사람만 모였나요? 많이 오셨잖아요. 그 병균 때문에 오늘 많이 결석들 했지만은 어떻든 간에 많이 그래도 왔어. 하나님 이곳에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를 고백하는 우리 가정 속에, 가정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교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항상 기도하되 감사와 함께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감사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감사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야. 한 번 찬송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신적으로 감사하는 정신, 찬송하는 정신, 깨어있는 정신, 기도하는 정신, 그런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속적인 면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인 일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시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받았나요? 은혜 받은 것도 자격이 있어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자격이 전혀 없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무능력자다. 칼빈주의에 의하면 이제 전적 무능력자이고 전적 타락자이고 전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선물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배서 2장 8절 이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마태 7장 11절 이하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역사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기프트로 영어 성경에 기프트야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 예배서 3장 7절 이하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나 응답이나 이제 어떤 직분이든 간에 경홀히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요히 여길 수 있도록,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달리에서가 아니에요. 에서는 자기 장자의 매물을 경홀히 여겨서 밭중 안에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우리 12장 가서 보면은 그러려고 애를 썼지만은 다시 회복을 못했어. 성경이 경고해주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재물, 이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재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재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살만하면은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주여 그래요. 나도 옆에서 주여 주여 같이 기도해 주지요. 그러면 좀 살만해. 좀 풀렸어.
그러면 또 언제 그래서 내 공로야 싹 돌아섭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경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믿음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데 항상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칠 수 있게 하시되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휘펠레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더 깊게, 더 축복되게,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은평교 성도들 하나같이 이 감사와 이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지속적인 연속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본문에뿐 아니라 예배소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 다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시고 들으시는데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말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고 발음 없는 천리 가듯이 그냥 다 들려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12명의 청담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때에 민수기 14장 28절 가서 보면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불평, 불명 이런 말 들리면 안 돼요. 감사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찬송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볍게 처신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가볍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이까지 10분 내 때려쳐 이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함부로 사표 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셔. 하나님이 다 드리고 계셔. 에서가 나중에 그거를 얻으려고 했지만 몸부를 졌지만 못 얻었어. 히브리 12장에 하나님 이런 가벼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이제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히브리 6장 18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 분명히 못을 박았어. 따라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데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 역사예요.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 날마다 회개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가 성립되게 하시고 회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사회이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풀어졌으면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형제와 형제 가운데도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저만 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하면서 악수하고 풀어야 돼요. 그게 풀어져. 그게 풀어진다고 말입니다. 그게 안 풀어지면은 하나님께 회개했을지라도 사랑관계가 안 풀어져. 사랑관계가 안 풀어지면 은혜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 마태복음 5장 23절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갖다 놓고 먼저 가서 사와 놓아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막힌 게 없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 풀을 수 있는 그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회개해요. 하나님과 관계, 수직 관계, 사람과 관계, 수평 관계입니다. 만약 이게 안 이루어지면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치 않은 하나님이 날마다 시퍼렇게 칼을 간대요. 하나님이 칼을 가신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칼은요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고 또 사람과 관계도 사실 아니 웃는 얼굴에 침 몇 뻗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몇 뻗어 푸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날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풀어지고 기도하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사람과 막혔는데 기도가 올라가요? 천만에 안 올라가요. 하나님과 관계에 불끈 풀어야 되고 사람과 관계에서 불끈 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365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 비단 이런 말씀은 맥주감사주의나 무슨 뭐 주수감사주의나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65일 동안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성립되어지고 감사가 성립되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서 어지러운 그런 때 이런 이제 평균까지 돌면서 더 어지럽잖아요. 이런 때 하나님의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 불고 비름으로 말미암아 활달하게 밝게 찬송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뭘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헌신보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넘치도록 이라는 말은 여기 본문에 더 넘치도록 이라는 말 뭔 뜻이냐? 우리가 기도해봤자 사실 얼마나 해요? 그렇잖아요. 심어봤자 얼마나 심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진짜 내가 상상을 불허하는 그 축복도 성도되게 임해요. 시편 81편 10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울 거야. 너는 입을 열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만 질병 고친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눈물을 이제 기도를 들었다 하겠는데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여쁘이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찾아와 주시고 손 내미시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야 대한민국아 너 일어나 걸어라. 한국교회야 일어나 걸어라. 은평교회 성도들아 일어나 걸어라. 너희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 하나님 감사함 우리 마음속에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6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내 찬이 넘치나이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에 보답? 감탄사입니다. 감탄사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해외에 예배당 짓는 운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안 해요. 마인드도 없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10번씩이나 이렇게 예배당 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속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생각하면 기하급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예요. 병균 침투하는 게 이상이 아닙니다. 누룩 퍼지는 게 이상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작지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빈손 들고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 잘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경험한 그런 노래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3절 말씀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또 앞으로 장차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왜 그들 뿐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찬송이 넘치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시는 은혜 기여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제 점점 어려운 시대지만 주의 백성들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승리할 때에 바로 그것이 영광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평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하나같이 이런 영적인 감격스러운 신앙으로 매일같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